20장 8절로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로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로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떠나기 전에 말씀을 강론했다. 말씀을 강론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또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을 주시고 또 사랑과 은행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살려두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살려두는 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다고 해서 그들이 타락된 모습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안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벌써 판결이 나 있어요. 판결이 나 있어. 무슨 죄를 범하든 판결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범죄한 사람들이 벌써 사형 판결을 받고 있다라면은 사형 판결을 받은 안에서는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더 이상의 판결은 없는 거죠. 그랬듯이 더 이상의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비로 둬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아예 관심을 없기 때문에 그냥 내비로 둔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라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반드시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벌써 판결이 났을 때 지옥의 판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지옥의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 판결을 하러 예수님이 오실 뿐이지 벌써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벌써 판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땅 쳐야 되는데 그 땅땅 치는 걸 판결을 완전히 종지부를 찢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기에 대한 판결의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나를 잘 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 어차피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 할 때는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계도 있다. 징계도 있다. 내 자녀일 때 징계하는 거지 남의 자녀는 징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녀가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녀는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강론을 하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냥 예수를 아니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해갖고 아는 게 아닌 거죠. 비나이다 해서 안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알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고 했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화감동시키는 거 더 잘하셔. 근데 거기에 또 이게 싹 변해갖고 접근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보호구역으로 해놓은 그 에덴 동산 안에 누가 스며들었어요? 마귀라는 놈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스며들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존재 안에 들어가서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건 어떤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들. 그래서 말씀에 미혹을 당하면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미혹은 절대 당하면 안 되는데 말씀에 대한 미혹을 당하는, 그러니까 의로 자기들의 편리에 맞춰서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마음을 품었는가 안 품었는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 확인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확인해서 그렇지 않다라면 진짜 눈물로서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큰 비밀을 말씀하신다 하셨고, 그뿐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르짖으라도 안 부르짖어. 그러니까 안 부르짖는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내 안에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교통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한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부르짖지 못한다라면은 진짜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런 일들, 주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근데 쉬운 건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쉬워지고 모든 것들이 쉬워지면서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밤새 지금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개인 집이 그 모임의 장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집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밀한 데 들어가서 컴컴한 데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환한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 또 환한 가운데서 있으면은 누구라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기도나 조용히 하는 거지 모임이나 이야기할 때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어두움을 좋아한다. 나는 좀 어두운 게 좋은데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어두움이 있네, 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어두움에서 나온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에서 환한 걸 싫어하는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환하게 해놓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누가복음 22장 12절에 그러므로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리라 하신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밥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다락방을 빌려서 항상 모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락방, 큰 다락방을 빌려갖고 모임을 했다. 그래서 개인 집을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사용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건물 자체를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항상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핍박을 당할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당연히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도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다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자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알려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에 대한 강론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그러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창가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은 뭐 젊은 사람이니까는 자기 저기 하려고 위에 올라가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창밖에 앉아서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게 낫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서 창에 걸터 앉았다가 결국은 졸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졸았다. 그러니까 졸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졸다가 시간이 더 가니까는 깊이 잠이 들어서 떨어졌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저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니까 어떻게 됐더라?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다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자버리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깨어 있지 않고 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도망갈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방해서 다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냥 영광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광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다 라면 그거는 천국인 거야. 근데 영광이 아니면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까 없어. 하나님은 딱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어두움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핑계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서 항상 깨어 있는 자로 주 앞에 나온다라면은 항상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니까 어떻게 되더라?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자로서 주와 더불어 사는, 주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면
항상 보호를 받고 은혜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옥의 삶을 살아? 답은 간단한 거예요. 왜 지옥의 삶을 살아요? 지옥의 삶은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령이 괴로움 있고 어렵다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럼 누가 역사한 거예요? 그거는 사망이 역사하는 거죠. 누구나 다 사망이 역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망이 역사해서 어둠이 와요. 예수님한테도 왔던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까 그 즉시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면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면 사망 권세는 그대로 즉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항상 깨어있는 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시고 깨어있는 자로서 주와 더불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88장